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야 그것이 정말 사는 것이며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내려주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성령님께서 활발히 운동하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13장 6절로 8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13장 6절부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13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국가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운영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정부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레이투르고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형태의 봉사를 제공하는 사역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관원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관원의 직분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여 납세와 같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세금이 거두어지게 되는 목적과 그것이 쓰이는 용도는 또 무엇입니까? 관원들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모든 세금이 국가 재산이며 결코 그들의 사적인 사치와 향락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4절에 암시된 바와 같이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나 바울 당시의 세리들과 같이 많은 징수관들은 흔히 제도를 악용하여 착취를 일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 누가복음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또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이렇게 됐고요. 이러한 행위는 나라를 파멸시키는 반역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법을 시행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관원들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국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의 내용이죠.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보스입니다. 포보스. 이 말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경외의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에서 보면 육과 영 이렇게 두 부분만 나오는데 육과 영뿐이 아니죠. 혼과 또 다른 우리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경외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경외한다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이 말은 관원들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에 보면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본절에 두려워하다와 존경하다는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용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규절의 두려워함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깊은 공경심을, 그리고 존경은 일반적으로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야 할 경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존경은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올바른 권력 행사를 할 때에만 돌릴 의무가 있으며, 만약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남용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에서 그 10절의 내용에 이르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요구로서 사랑이 강조된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들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즉 성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데에 대한 수평 계명이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계명을 지키게 되면 10계명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 언급된 사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안에서 피차 나타내어야 할 사랑을 가리키고 있으며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0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못된 짓들을 또 하고 있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더 나아가 본절의 사랑은 성도들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이라도 보편적인 대상에게까지 적용되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성도들은 이와 같이 포괄적이요 적극적인 사랑을 삶의 가장 귀중한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이 경제적인 실천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리는 일을 죄악시하고 실제 어떤 빚도 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돈 빌리는 일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고금리를 매겨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과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는 일입니다. 뭐냐 그러면 고리대금업자나 또는 빚을 내서 쓰고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 너가 만일 너와 함께 할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옷을 저당 잡았으면 날 저물기 전에 도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불로 삼고 자야 할 가난한 자임에 주님께서 그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 저 추워요. 추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그 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를 않는데요. 요즘 이 정치 계통이 돌아가는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25장 27절과 누가복음 19장 23절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돈을 내놓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돈을 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염두에 둘 때 이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강령을 강조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관한 한 단면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베풀어야 할 사랑은 그 본연의 성질상 다 갚아질 수 없는 하나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이제 내가 사랑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랑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 옷기퉁이만큼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악한 죄인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본절은 성도가 베푼 사랑이 자기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임을 강조하므로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규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죠. 그래야 다 이뤘다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뭘 했다고 다 이뤘다 할 수 있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참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지 못하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항상 착한 길을 가게 하시고 악한 길을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지라 넘어지고 쓰러지며 악한 길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자꾸 악한 쪽으로 쳐다보고 바라보고 끈을 끊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날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터 위에 또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회 위에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